네, 시편 93편 짤막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 앞에 92편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목도 저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이 4권에 있는 17편 중에서 14편은 이와 같이 저자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제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 93편의 전반적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 있는 통치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라는 단어가 멜렉이라는 말인데 아비멜렉, 이런 이름에서 보듯이 아비는 우리나라 그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나 통치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또 가끔 이제 미시파트라고 해서 심판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판이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다스림의 행위로 그렇게 말해집니다. 그래서 이 93편은 우리는 그냥 다스리시니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혹은 왕 노릇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고 말하는데 통치자의 위엄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는데 옷을 입거나 혹은 이런 건 아닌데 오늘 또 새벽에 천둥 소리가 그냥 마치 그냥 이 지붕 위에서 치듯이 큰 소리가 들리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데 꼭 천둥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뭔가 그 어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다른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연, 과학의 그것을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란 존재의 위엄을 우리가 어떤 교육 기자재 같은 효과, 음향이나 또 어떤 이런 시각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인간은 그분의 존재 방식이나 어떤 그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 이런 느낌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이 그 위엄 있는 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또 때로는 나를 향하여 호통치시고 꾸중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어떤 권위, 힘을 말하는 겁니다. 힘, 강력한 어떤 영향력, 힘.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로 또 아들로 또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 자체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느낌,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호칭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지상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다른 옷을 입죠. 남다른 옷을 입습니다. 어떤 황금빛 옷을 입는다든지 홍포를 입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못 입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냥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금기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임금님 이름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 사람이 그렇게 쓰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권위, 왕의 권위, 다른 옷을 입고 남다른 어떤 차를 타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남다른 어떤 모습과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것으로 위엄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도 어떤 왕보다도 어떤 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입으셨고 어떤 힘이 있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띠를 띠셨다라는 말은 단단히 복장을 갖췄다, 무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다라는 그런 묘사로 1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통치자로서 흥청망청 가물을 즐기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아주 통치자의 위엄을 딱 갖추고 제대로 통치를 딱 하실 때 온 세계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계가 딱 바로잡히고 온전히 바로서게 되었다. 아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뜻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와 지금 이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질서를 잡고 탁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통치 행위입니다. 이게 통치 행위죠. 그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고 놀라운 능력이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빛을 발하고 온 세상이 마치 노래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딱 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보좌는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좌죠. 임금님의 자리, 왕의 통치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왕은 최초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꼴사나운 경우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처럼 우리가 군림하려고 해도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거나 좋은 음식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들의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압박과 그런 속에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편히 발 뻗고 자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이 돼야 그것도 하는 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분은 노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 그 존재 자체가 온 이 시간, 공간, 물질 안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그 존재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의 소유고 그분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게 그분의 소유고 그 안에 피조물들은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허리를 굽혀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굽신거리기보다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참된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훨 낫습니다. 그게 진리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분이기도 하고 그게 행복의 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온 겁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무리가 3번을 반복합니다.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은 그럼 뭐냐? 이 큰 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에 밀려오는 물 혹은 큰 파도, 폭풍과 풍랑이는 막 큰 파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갔을 때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지금처럼 효과 음향까지 있다면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큰 물결이 일어서 그냥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일어설 때 그런 어떤 큰 물결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결, 바다의 큰 물결은 통제되지 못하는 어떤 힘, 세력 이런 걸 말합니다. 강력한 힘, 세력.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과 세상의 군왕을 빗대어 말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큰 물은 세상의 군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좋을 대로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의 군왕들이 큰 소리를 발했다라는 건 자신의 권력들을 막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력을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라고 믿고 행사를 할 때 올바라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 사적인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부리게 된다면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아수르 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이런 큰 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큰 물이 소리를 치니까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들,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온 세상이 불구덩이 속에 그냥 다 도시가 불타고 혼란 지경 그야말로 그런 세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있는 그 풍랑이는 경험은 로마 시대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횡포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높이 계신 4절에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도 크시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처럼 막 요동치고 제멋대로 날뛰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힘이 더 세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잠자고 계시다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워 나와가지고 그 파도를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하니까 금방 조용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할 때 귀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귀신들은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더러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 제멋대로 무례하게 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고 그 속에서 나와라 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왕의 하나님의 권위, 위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있는, 그야말로 세상 군왕 어떤 힘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더 힘있고 위엄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면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서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그분은 힘있고 위엄있는 분이라는 거. 그냥 침례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 앞에 죽은 사람처럼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위험 앞에 그런 분을 내가 믿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앞서 나가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무엇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 앞에서는 바다의 큰 파도도 그 어떤 무질서와 혼란도 그 어떤 폭력과 압제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없이 굴종한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성경이 완곡하게 번역했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조용히 해라 라는 겁니다. 입 다물어라. 그러면 그냥 막 제잘난 맛에 날뛰고 있던 그런 사람이 그 한마디에 그냥 꼼짝없이 고개 숙이고 딱 죽어서 그냥 굴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힘 있는 통치, 위엄 있는 통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이라고 했는데 이 증거들이라는 이 단어는 법령, 율법,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법. 당신의 법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통치자 하면은 어떤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존재. 그런데 그걸 뭘로 잡느냐? 법령으로 잡는 거예요. 법으로. 법령으로. 위엄 있는 법으로.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법으로. 근데 그 법이 정말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확실한 법이어야 되겠죠. 확실한 법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니 속이 다 후련하다. 세상이 다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폭정을 일삼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 신의 이름을 달고 폭정을 일삼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통치자들은 이런 법이 없죠. 자기가 법이다. 내가 꼭 법이다.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식의 왕노릇은 그야말로 저속한 하나님이 없는 정의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건 왜곡된 통치의 왕노릇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통치자고 왕이시라는 노래 속에 그분의 법령들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야말로 그 법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정의가 바로잡히고 질서가 바로잡히니 우리는 그냥 속이 다 후련하고 너무나 살기가 좋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 그 단어 자체의 원뜻은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키가 일률적으로 딱 있는데 한 사람만 톡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 흰색인데 한 사람만 빨간색으로 딱 있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톡 튀고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의 수준은 이게 저속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낸 수준 높은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면 어떤 세상일까? 막 우리가 그걸 묘사를 할 때 이런 세상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야. 막 황금길에 보석으로 치장된 집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할 때 그 묘사에 좋은 곳이다. 이 세상과는 다른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곳이다라는 묘사예요. 그런 곳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으로 야,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거룩한 그곳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은 거룩함이 마땅합니다. 통치자, 지도자들은 항상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백성들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다 거룩해져서 도덕적으로나 또 모든 삶의 수준에 있어서 다 함께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거룩한 통치를 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짐승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다라고 기쁨의 찬양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감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머자나 천둥과 번개 소리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처럼 새벽에 오시지 않을까. 새벽에 우리를 깨우듯이 주님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바로잡으실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